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3장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시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다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으로 속이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거짓 예언에도 듣고 속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더 어리석고 누가 더 부끄러운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제 선지하신 것이 아니기에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석은 것은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이제 쇼츠로 이렇게 편집한 걸 잠깐 봤는데 사기꾼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기를 친 사람이 이제 좀 이제 표현대로 하면 병신이냐, 아니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병신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누가 더 바보겠습니까? 사기를 친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인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더 문제가 있을까?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고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본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악한 사람들도 되지 마시고, 또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전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의 예자가 맡을 예자라 그랬잖아요. 예금할 때 예자인 거예요. 돈을 맡기는 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늘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전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저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서 이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들은 본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자기의 심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들 속이고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본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척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마치 내가 본 것이냐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의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에요, 이 정도 말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느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늘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을 살펴보았잖아요.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에스겔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은 불편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너는 거리에 나갈 때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 포로의 행색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불편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으며 근심하는 모습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몸소 보여주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선지자의 삶은 사실 고달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의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당했고 불편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자기 마음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들은 것만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의 말씀만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자기 마음에 전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헌신의 자리를 고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고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취사 선택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답지는 않은 것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가까운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심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여우 같은 사람들이다. 아주 이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약삭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하는 황무지에 돌아다니는 여우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5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무너진 성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다양한 것을 많이 말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가서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이 무너진 데를 가보지도 않고 또한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면서 입으로는 평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참 목자가 누구이며 싹꾼이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그래요.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와 싹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간다, 피한다, 숨는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성이 무너진데도 가보지도 않아. 왜? 그들이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 일에도 동참하지 않아. 왜?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그냥 싹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싹꾼과도 같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리고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혹시나 싹꾼은 아닌지, 나는 혹시나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속이는 것도 문제 있지만 속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서는 분별하시고서는 참된 목자 대신 주님만 붙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또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가짜 평안을 말할 뿐이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할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며 뒤에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말하면서 담장에 회를 칠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를 칠한다는 거 이제 시멘트를 살짝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화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다는 말은요. 벽에 금이 갔는데 금이 간 벽을 고치지 않고 살짝 그 위에 덧칠만 포장만 해가지고 괜찮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살짝 덮어놓기만 하면서 평강하다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참 의사일 수 있겠습니까? 아픈 곳이 있으면 제대로 진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째고 고치고 치료해야지만 참된 의사인 건 아니겠습니까? 아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취제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것만 처방하면서 아프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것이에요 말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의사일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평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고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문제 위에 회치를 하고 괜찮다, 평강하다 말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의 상태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표대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 방향성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성 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듣기 좋을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 좋게 평가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즐거운 일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늘 좋은 소리만 한다면,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선지자일 수 없어요. 때로는 쓴소리도, 때로는 불편한 말도 전할 수 있어야지만 참 목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악한 사람입니까? 유혹을 받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혹을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유혹을 받는 자 역시도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 내 백성을 유혹하여 축복할게요. 여러분,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어내고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뿌리가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땀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신가? 내가 분노하여서 내가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서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님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폭풍을 퍼붓고 우박덩어리로 그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이 사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저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흥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분노하여 큰 폭풍으로 큰 우박으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전 우리가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한편으로는 경고를 받으면서 정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 내가 그 기초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세운 담을 허물어뜨려서 그들의 깊은 이 뿌리를 틀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미천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당장 대단히 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뿌리가 썩어 있는지는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물어뜨려서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들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을 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없지만 평강하다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때에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삶도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심령에 따라서 전하는 자들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것만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따라, 내 심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잘 듣고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거짓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